로마서 9장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즉 버리셨다 한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의 이 선택의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낸 장이 로마서 9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약속을 많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가, 믿지 않는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었나, 실패했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녀들 야곱과 에서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민족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거기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말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이스라엘에게 정말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심지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이렇게 복음을 믿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형적인 특권을 가지고서 그것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성도의 자녀니까 구원받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여튼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운데서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이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또 교회만 나온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믿음은 믿는다고는 하겠지만 부모가 볼 때 정말 믿는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당연히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 6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대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다만 그걸 이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다 유대인들도 다 아는 건데, 그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물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들하라는 후처를 취해서 여러 명의 아들을 낳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사실은 여러 명 있죠. 이스마엘과 후처를 통해서 난 아들들도 여러 명 있지만, 그러나 딱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다. 그래서 독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그런 이삭 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다 영적인, 즉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다.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창세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미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제 13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그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내 씨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예요. 이제 사라 자기 아내도 나이가 이미 99세 다 돼서 이제 100세가 거의 다 가까이 가고, 그래서
90세가 다 돼가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이미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소리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난 그 육신의,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준 자녀가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8절에 육신의 자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바로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을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하고 내가 그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삭과 세우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21장 1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7절이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창세기 21장 12절에도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에서 난 아들 자녀라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라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10절 이하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듭니다. 여기는 뭐 이삭도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이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인데, 쌍둥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쌍둥이를 잉태했잖아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하나님의 언약의 이 자손인 이삭,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삭에서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한 사람은 버렸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 배경은 뭐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약속의 자손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동일하게 같은 태에서 쌍둥이로 난 두 아들인데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 아는 대로 11절에 말씀한 대로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당연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한 것도 없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서기 아래 하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의 16절에 그랬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물론 아니고, 또 다른 박들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고, 또 우리가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루터 같은 경우도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 잘 몰라가지고 어떤 고행을 통해서 당시 흐름이 그런 거죠. 그런 그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노력을 하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는데도 마음의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는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건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절대적 진리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것을 부인하면 그건 믿는 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 이해시켜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믿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예정,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막 괴로운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그게 하등 이상한 게 없어요. 그냥 딱 믿어지니까 그냥 감사한 거죠. 물론 믿는 성도도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렇게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잘 이해가 될 만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증거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대전제. 이걸 부인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역사라면. 그건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그 삶에서도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어떤 주어진 환경, 자기가 맞닥뜨린 그런 어떤 일이나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마귀는 그런 틈을 또 잘 이용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주면서 흔들어대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중요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바로 붙들게 있으면 이해가 안 돼도, 감정적으로는 또 너무나 뭐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또는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에 있으면 거기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그래 나아가다 보면 이제 뭐 언제쯤 가면 또 하나님이 또 자라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섣부르게 믿는 성도라도 어떠한 일을 만나면서 절대 의로우시고 절대 선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따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겠죠. 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 참 중요한데, 이 절대적 너무 중요한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떤 일을 만나도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막상 겪어보고 당해놓으면 그게 쉽게 안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 백성 양육해 가시니까 여기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랬고 처음에는 싹 그들을 멸해버리시겠다 그랬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좀 함께 해주심에 그 어떤 확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그 영광을 좀 보여달라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다. 불쌍히 여기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긍휼, 우리가 뭐 구원인지 긍휼이 계속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의 그 연약함, 자녀가 막 고생하고 힘든 거 보면 막 속에서 그 긍휼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구약의 단어는 람, 엄마의 자궁. 이 막 갓난아이가 막 그 자녀가 그 고난 속에 있는 거 보면 엄마의 이 마음이 막 창자가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그게 긍휼이거든요, 긍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잖아.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애가 나가지고 저 불쌍히 해서 저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구원해내야 돼. 도와주어서 건져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인데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왜 공의로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공의로 공의의 잣대로 되시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그게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구는 구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아는 대로 똑같이 멸망당해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딱 재면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환대로 이건 하나님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자녀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리잖아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싶어서 베푸시는 거예요. 또 그렇지 않은 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이 바로에는 강팍케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막 강팍하게 하라. 너 강팍해져, 강팍해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결단코 죄의 원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뭐 이렇게 독려하시는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강팍해 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앞에서 쭉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오죠? 저기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줍니다.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거기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28절에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냥 더 강팍해져요. 이 죄인된 인생이 더 완악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좀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급속도로 아주 강팍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 하나님의 권사에게 바로처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19절에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다면 그걸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 20절에 아니 근본적으로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너무 스스로를 높게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심지어는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네가 누구냐?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따져 묻느냐?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거기 지음받은 물건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그 그릇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천이 쓸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런 천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냐 해요. 따질 수 없죠. 그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권리니까 절대적 권리니까.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만큼 이걸 확실하게 잘 이해시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를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죄책감을 가집니까? 천하게 쓰임 많은 그릇을 만들면서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건 당연한 내 권리지, 내 마음이지,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지. 그게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토기장한테 있는 거지. 그럼 그릇의 입장에서 왜 이걸 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똑같다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고 싶으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선택받지 못했다고 따질 수 있는가? 따질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가? 너무 감사하다. 오히려 더 야곱 에사오보다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부족할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거기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아마 여기서 이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불른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명확한 뜻을 다 알 수는 하나님의 이런 불택자를 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여기 22절의 말씀인데 또 그거 외에도 더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더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진노, 왜 하나님이 불택자를 내셨는가? 다 선택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 백성 선택하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죠. 먼저는 그건 절대 하나님의 권리다. 필요할 때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귀한 그릇도 필요하고 천한 그릇도 필요해서 만들잖아요. 다 귀한 그릇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절대 권리를 가지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 22절에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내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진노, 공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걸 하나님 백성들이라 모르면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더 깨달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엄청난 그런 이 죄를 지었는가. 죄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지만, 다 엄청난 거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또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심판의 그 능력,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시려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내셨다. 천한 그릇을 우리가 용도대로 만들듯이, 그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릇들, 이 멸하기로, 이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받아서 이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불직자를 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22절 하반절에 보면 오히려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당장 심판하셔도 뭐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그들이 깨닫고 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당장 멸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셔서, 지금 세상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당장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에 대한 계획도 있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에 2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나타나는 그 진노를, 그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또 반대로 우리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은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목적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로.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고 거기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선택자, 택자와 불택자를 내셨는데 그들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 선택하고 누구는 버린, 택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저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고 영광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앞에서 8장에서도 나왔지만 그렇게 세밀하게 다 세워놓으시고 그런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영광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의 그 영원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서 태어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다 이렇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을 다 예정하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권리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어떤 이유는 없어요.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선택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겠다는데. 네 죄값 내가 치르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네 죄값 내가 다 대신 다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로 그렇게 선택하고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선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는. 그게 어떻게 공평하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려면 다 공의로 심판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그런 일들 부지기수로 행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냐?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이죠. 이걸 바로 믿고 한다면 없어요. 다른 말은 그죠. 감사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24절 이하에는 바로 이 그릇이, 긍휼의 그릇이 우리가 바로 우리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는,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10장에 가서도 나오지만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누가 선택을 했는지 아는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그건 선택될 것이고,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건 불택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지를 줄 때도 하나님이 받게 하실 자는 받을 거고 안 받을 자는 안 받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을 자는 받고 안 받을 자는 안 받을 겁니다. 받을 자는 반드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자는 천하 없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면 돼요. 받을 자는 받을 거고 안 받을 자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사람 받더라고요. 안 받을 사람 안 받고. 그 사람들이 다 받을 자가 구원받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담대함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백성이면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이 절대적 주권인데, 알페와 오마,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다 또 예정해 놓으시고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방법도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외형적 조건들, 그것이 구원 보증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통해서도 그 믿음의 조상의 아들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이삭이 구원받았다. 약속의 자손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서도 야곱이 구원받았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라기는 정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구원을 못 받는데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에도 유대인들이 약속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남겨진 씨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방인 중에서 얼마라고 그랬어요. 얼마. 우리 5000년 한국 대한민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만 5000년 역사 속에서 복음받은 꼭 구원받은 사람이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겠나. 이 짧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이 딱 닫혀버려 보세요. 지금 문이 닫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한참 문이 확 열렸다가 지금 다 닫혀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요. 우리 한국은 안 닫혀, 북한 닫혀져 버렸잖아요. 이 싹 흘러갈 수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문이 열려지고 있는가 닫혀지고 있는가 그건 다 알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까? 닫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여튼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적어도 우선 우리 가족부터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 동료, 이웃, 친족 이 복음 계속 전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좀 더 전심전력하시고 하나님의 또 선택 백성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우리가 감사 감격하고 그런 믿음 그래서 다 구원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